오늘 본문 말씀은 공회 앞에 잡혀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긴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네가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2절에서부터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그 설교의 내용은 나는 모세와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그런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거짓된 증언들, 거짓된 주장들을 반박하는, 반론을 펼치는 혹은 변명하는 그런 차원으로 펼쳐진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좀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펼친 논리를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유명한 조상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에조차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임하셨다면 성전이 꼭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논리처럼 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성전뿐 아니라 다른 땅에도 임하신다면 다른 땅도 거룩해지는 것인데 굳이 성전 가지고 이렇게 유난 떨고 있느냐, 이 말을 스데반이 했다는 거 이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양상이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그러니까 바빌론이죠. 바벨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다가 이번에는 하란에 멈췄어요. 그런데 또 하란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으로 또 하나님이 또 찾아가셔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다만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 땅 하란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꼭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 절,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임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7절에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임하신다는 차원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음 등장하는 인물 요셉을 위한 중간 과정,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은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구성이 이래요? 그죠? 말씀 절반 뚝 잘라서 절반은 필요한 내용이고 절반은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임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면 이 5절부터 8절까지 중간 말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논점을 흐트르지 않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하란에도 있을 때도 찾아가셨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찾아가셨다. 모세는 이랬다. 그냥 바로 중요한 것만 나열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펴볼 요셉 이야기에서도, 그 다음에 살펴볼 모세 이야기에서도 그 땅에 하나님이 가셨다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성전을 모독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원맥에서. 특히 지난주 스데반이 좀 이렇게 등장했던 본문에서 그게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자. 근데 우리가 더 주목했던 것은 이거였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 그런데 사도행전 문맥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라는 것까지 확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하는 바람에 논쟁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그 논쟁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잡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계속 관심은 뭐냐면 왜 예수를 오해하느냐입니다. 왜 오해하죠? 이들에게 스데반을 잡아온 자, 스데반에게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고 모함하는 자들이 보는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유일한 관심은 그 예수는 다만 나무에 달린 자일 뿐 아니라 나무에 달렸지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오해는 당연히 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이어져 있겠죠.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무슨 하나님이 자기가 보낸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가 보낸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무의 근처에도 가지 않게 막으실 뿐 아니라 혹시 달릴 일이 있더라도 기적을 베푸셔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교전이며 지적인 셈입니다.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일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조금 더 찬찬히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찾아간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끌게 만드는 대목은 찾아가셨다, 보내셨다라는 그러니까 2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기보다는 5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 두 차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무슨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같지도 않은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고 두 번이나 찾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놓고서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뭘 더 중요하게 약속했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땅 준 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이 5절은 창세기 15장 문맥을 인용한 것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한 5년,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대뜸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 자인데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이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 재산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상급이어서 나한테 뭘 더 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내 재산은 내 핏줄에게 가지 못하고 내 집에서 길리운 자에게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많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늘의 별을 징표 삼아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아직 없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없는 자식과 없는 자식의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내가 얻을 것은 뭘로 알겠습니까? 뭘로 징표를 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계약 치결의 방식에 따라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준비해서 둘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반으로 갈라서 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을 어긴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잠들었더니 이제 꿈결인지 잠결인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 내가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걸 뭘로 알겠습니까? 뭘로 징표를 삼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놓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 것이다.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네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객으로 살다가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성모독아닙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가라고 해서 갔다가 하란에 멈춰있는데 다시 하란에 찾아와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갔는데 땅 한 평도 주지 않고 자식도 주지 않고 약속만 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만. 그런데 그 약속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나랑 상관이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도 그렇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역사는 흘렀으니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까 결과는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그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셔서 다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이 다 알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고야 마셨다.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고 마신 그 일하신 뒤에 그 연장선상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게 스데반의 주장이에요. 결국 그 우리 속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다만 그렇게 7절에서 어이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8절로 끝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습니다. 이건 다만 이 다음 이야기 주인공인 요셉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있는 것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계속 말뿐인, 계속 약속뿐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지금 할례의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할례의 언약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6절, 7절의 정황에서 또 다시 한 20여 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자식이 없을 때, 물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체념한 상태에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이스마엘 아니다, 하갈을 통한 아들 아닌 사라를 통한 아들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마, 이러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줬던 약속, 하란에 있을 때 줬던 약속,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줬던 약속, 그 약속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약속을 또 하면서 여전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 언약의 징표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네 후손이 차지하게 하겠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정황,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했다고요. 물론 웃으면서 다 늙었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고 이스마엘도 하게 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이삭을 낳는데 이삭도 그 언약의 징표대로 할례를 행하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뭔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아브라함은 아마도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에서 70세 정도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신에게 외면당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 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는 그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자 취급을 받습니다. 부정 탈 수 있으니까. 소외되고 고립되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죽은 자이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30세 언저리면 아들을 받는데 데라는 70세가 돼서야 아들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받는데, 그런데 하란이 자기 아들이 그만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주스러운 일인데 7시대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게 좀 풀렸나 싶었는데 자식을 앞세웠으니 얼마나 그 삶이, 그 마음이 퍽퍽했겠습니까? 진짜 저주 속에 있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남들이 뭐라고 할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난했겠죠. 자기를 저주했겠죠. 데라가 그랬다. 그래서 데라가 그 마음을 담아서 다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브람인 것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라. 그렇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바램과는 상관없이 아브람 역시 지금 현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현재 한 70세 정도 됐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자로 살게 됐습니다. 두 저주받은 부자가, 고립된 이 부자가,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 부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신이 찾아오지 않는 자, 신이 외면한 자, 신이 저주한 자를 신이 찾아왔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신이 찾아올 수 없는 자를 찾아온 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이 갈대아인의 땅을 떠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하다 보니 하란이라는 땅이 있던 것입니다. 하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데라가 앞세워 보낸 아들의 이름. 언제 불러도 가슴에 삼칠 그 이름. 그 하란 땅에 당도하고 보니 데라 마음이 짠했겠죠. 문드러졌겠죠. 그 그리운 이름의 아들, 그 땅, 내가 아마 이 땅에 묻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으로서도 그 데라의 마음을 아니까 어쩌지 못하고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아브라함으로서는, 데라로서는 대단히 큰 도전이고 대단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 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신의 명령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다 외면한 자기들을 찾아온 신인데 그 신이 준 명령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여기 살기로 했으니까 큰 모험입니다. 더 큰 저주를, 진짜 죽음이라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그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자기가 먼저 앞세워 보낸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 새끼 하지 않고 너 내 명령을 어겨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저주의 표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한테 이 저주받을 놈아 하지 않고 네가 복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은 구원이죠. 생명이죠.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주신 것 자체, 이 약속을 하러 오신 것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성취라고요. 왜냐하면 죽음과 같은 그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죠. 저주받은 것 같은 그가 복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어느 신도 외면할 그를, 그 어떤 신도 찾아오지 않는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온 75세가 돼서 온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자식 없이 산 24년이 다만 이게 뭐야? 이 하나님 뭐야? 그러지만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고요? 이미 저주받았을 때, 죽어있을 때 찾아온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오신 자체가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계속 똑같은 약속 반복해서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네 자손이 개개 이방의 객으로 400년 동안 살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았다. 약속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입니다. 그 신비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약속, 우리 현실을 보면 전혀 우리 현실과 상관없는 것 같죠. 우리에게는 안 준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있는 것 같은 자일 때, 우리는 악만 행하고 있을 때, 그 악이 받쳐서 발산하는 행동들만, 말들만 쏟아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 저주받은 자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다 인정할 수 없겠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거 자체가 신비한 기적, 사랑의, 긍휼의, 은혜의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하신 약속들이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을 받은 자들이나 그 약속을 또 받을 자들로 사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성취된 약속을 받고 성취될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이 스데반이 선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누가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돌아보자. 아브라함처럼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것 인정하시죠.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세요. 저주받은 자,
모든 복과 모든 거룩과 모든 신이 외면하는 자. 그래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자. 그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사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대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현실 따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뭡니까 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찾아오실 때보다 어쨌거나 이만큼이든 나아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어떻게든 나아질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이미 이루신 일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일하신, 그 일하신 속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하루 또 살아내고 이번 한 주 또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군요. 우리의 그 모든 사정과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찾아오사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그럴 때 찾아오사 구원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외면한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좋아진 현실이라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구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